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이 믿음이란 도대체 어떻게 말하는 것이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좀 약한 사람. 믿음이란 내가 어떻게 이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가 그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은 아무리 귀신을 쫓으려고 해도 귀신을 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가 와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도 못하더이다. 능히 못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때 이 아이의 아비가 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이 주실 때 우리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주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조차도 주님께서 열어주셔야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믿음을 주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라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신다.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시간마다 분분마다 초초마다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올 때 그 문제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보면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지없이 깨지고 무너지는 걸 봐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경고하세요. 내게 돌아와라. 너희가 나를 떠났지 않느냐.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는 거예요. 지난 금요철야 때도 말씀을 드렸죠. 바알 신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이 성막과 성전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안 된다. 그런데 이 바알 선지자가 바알 신전에 가니까 제일 먼저 화려한 거예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방방마다 창녀들이 다 있는데 그 창녀들의 방에 들어가서 남자들이 간음하고 간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건 죄가 아니다. 이건 풍요로운 이 자손을 남겨주는 풍요로운 신이다.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재밌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쾌락을 채워주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저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나온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있어야 되고 세상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데 세상 것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정리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주님께서
정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 정리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히 채워질 때 세상 것들은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6절부터 8절에 내가 지금까지 고상하게 재미나고 또 즐겼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깁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 배설물로 여깁니까? 배설물로 여길 수 없지요. 아니 여러분 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가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이것을 피터 라이브스 소금 인형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이 18가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는데 발췌해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으나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다. 두 번째, 돈으로 최고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세 번째, 돈으로 최고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최상의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네 번째,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흐르는 시간은 살 수 없다. 다섯 번째, 돈으로 얼마든지 책은 살 수 있어도 결코 삶의 지혜는 살 수 없다. 여섯 번째,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지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은 살 수 없다. 일곱 번째, 돈으로 좋은 약은 살 수 있지만 평생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살 수 없다. 아홉 번째, 돈으로 섹스는 살 수 있으나 진정한 사랑은 살 수 없다. 열 번째,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으나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마음이 동하는 식욕은 살 수 없다. 12번째, 돈으로 화려한 옷은 살 수 있지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13번째, 돈으로 사치를 꾸리는 것을 살 수 있으나 전통 어린 문학은 살 수 없다. 14번째, 돈으로 고급품은 살 수 있으나 아늑한 평안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미인은 살 수 있지만 정신적인 평화로움은 살 수 없다. 16번째, 돈이 있으면 성대한 장례식은 치를 수 있지만 행복한 죽음과 천국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종교는 얻을 수 있지만 구원은 얻을 수 없다. 돈으로 이상 생활에서 절대 필요하고 편리한 수단이지만 어디까지나 생활의 수단이지 인생의 목적은 결코 아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뭐 안 쓰셔도 돼요. 쓰시는 분도 없지만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따 오후에 한 10장 정도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여기다 뽑아 놓고 싶지만 이것은 제가 두 번째 책에 쓰고 있는 내용이라 여러분 그때 그 책을 사서 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은 참 비참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있지만 우울하고 공허하고 공황한 이유는 바로 머리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형적으로는 훌륭하고 또 나무랄 데 없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빈 껍데기만 있는 건 아닌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가련하고 곤고한 것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했고요. 두 번째, 유대인들이 참 많이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마음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그런데 저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교인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그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전에는 말할 때 그냥 서운한 말, 섭섭한 말, 이웃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말을 우리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는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식사할 때 저는 이 분위기를 좀 업시키기 위해서 농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넌 왜 그렇게 가벼운 사람이니? 농담하지 마라. 농담하지 마라. 너는 진리만 이야기해라. 그리고 성도들이 상담을 올 때 그 사람 편에서 이야기하지 마라.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라. 그냥 복음만 이야기해라. 십자가만 이야기해라. 아멘이죠.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저에게 상담하러 올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되니까. 자, 이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행복했대요. 그들이 행복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아니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이들은 머리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돌아가지는 못해요. 왜? 여기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 마음이 교만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5절에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지금 이 5장 4절 이 말씀이 참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그 기쁨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결과를 한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벌하는 날에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다. 황폐해지는 거예요. 황폐, 황무 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위로받고, 사람에게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여보 나 힘들어요, 나 좀 알아주세요, 집사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나 좀 안아주세요. 애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11절에 보니까 학대를 받는 거예요.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압제를 또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3절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지금 병이 드는 거예요. 자꾸 병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에브라임은 아수르의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거기에는 유명한 의사가 있었고 약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서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상처가 낫지가 않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병을 주셨는데 이 병을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하나님을 통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자꾸 약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자꾸 아프죠? 저부터 그래요. 그래서 좋은 거 먹으려고 나도 많이 애써요. 그제 우리 지난주에 김치 먹는데 김치가 거의 16만 원짜리 김치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16만 원이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남겼는데 보니까 제가 주방에 가서 보니까 김치 한 쪼가리가 없더라고요. 비싼 거라고, 국산 거라고.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걸 먹으면 뭐해요? 아무리 좋은 약 먹으면 뭐해요? 여러분 이 병이 왜 왔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병을 내리고 계신데 하나님이 병을 주셨다면 이거 막을 길이 없어요. 또 여기에 지금 자기의 병을 깨닫고 자기의 상처를 깨닫고 상처를 아무리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지 못하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 좀 여러분의 모습이 좀 이렇게 엑스레이로 딱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치부가 드러나면 살아나요. 여기 13절에 보니까 이 자기 병을 깨닫는다.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는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다는 말인 이것은 이제 깨닫게 되면 따라오는 게 하나 있죠. 깨지는 거예요. 깨져야 돼요. 내가 박살이 나야 돼요. 내 방법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끝까지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더라고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기 이제 15절의 말씀에 이제 이 답을 우리가 풀어서 이 답을 여기서 찾아야 돼요. 5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뉘우치고. 이게 깨진 거예요. 지금 여기 자기 병을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뉘우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입으로만 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 말씀 보니까 죄를 뉘우쳐라. 그리고 여러분 볼펜을 가지시고 여기에 죄를 뉘우치고의 밑줄을 쫙 그으시고 1 써놓으세요. 볼펜이 없는 분은 손가락을 깨물고 여러분 혈서를 쓰세요. 그 정도로 중요한 구절이라는 얘기예요. 죄를 뉘우쳐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뉘우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또 밑줄을 그으셔야 되는데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얼굴만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 건강, 내 자식, 물질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니까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 한 마리 드리는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양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번제 드린대요. 11조로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에요. 이건 거의 1000만 원 따는 10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1000만 원, 20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소 한 마리가 여러분 보통 지금 소 시세가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근데 한참 소값이 올라갈 때는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해요. 지금은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소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옆에 드릴지라도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한대요.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큰 교회 가서, 대형 교회, 중형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드린 것 같아요? 느낌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은 구하는데 그 앞에 죄를 뉘우치지 않는 거예요. 뼛속까지 우리는 죄인인데 이 뼛속까지 이 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그 얼굴을 구하는 것, 민수기 6장 24절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다 천천히 찾으세요. 저는 있는 게 시간밖에 없어요. 주일은 누구의 날이죠?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면 설교가 길어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날 말씀 듣는 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얼굴을 항상 비추시기를 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대요. 근데 여기 보니까 25절에 그 얼굴을 내게 비추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그리고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얼굴 안 보고 사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은 아닌 줄 좀 믿어요. 얼굴 안 보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얼굴 안 보고 어떻게 합니까? 내 의무만 다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죠. 여러분 부모님에게 뒷방에다가 갖다 모셔다 안방에 모셔다 놓고 밥만 드리고 그리고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 부모님에게 가서 아버지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아버지 뭘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전에 저희 교회에 나오셨던 전기섭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자녀들이 얼마나 효녀였는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나이가 96세가 됐는데도요 어깨 못 쓰신다고 50견 왔다고 수술을 해드리는 거예요. 다리 수술 해드리고 그리고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그리고 진짜 원하시는 대로 다 해주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전기섭 어르신이 나는 너희들하고 이야기 많이 하고 싶어. 그래서 그 자녀들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자녀들에게 무조건 와서 2시간씩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멋지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부부지간에 사이가 좋은 건 뭐가 어떤 사이가 가장 부부지간에 애정이 가장 많은 거죠? 카페에 가서 2시간씩 이야기하기. 저도요 처음에 제 아내하고요 밥은 먹으러 가요. 카페에 둘이 갔는데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저기 현주 씨 저쪽에 있는 저 사람 불륜이야. 저건 바람 피는 거야. 저렇게 턱을 괴고 얘기하는 건 저 문제 있는 거야. 우리처럼 할 말이 없어야지 정상이야. 그랬는데요. 아니 어느 날부터는요 제 아내가 아픈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안 되겠다.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말해야 되겠다.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서 카페에서 저쪽에 있던 어떤 부부가 저희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것들 저거 바람 피는 거야.
아니요, 우린 바람 피우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카페에 아메리카노 한 잔씩 쿠폰을 끊어드릴 테니까 꼭 한 번씩 가세요. 그리고 영수증 가져오세요. 그럼 제가 빵값은 여러분 이제 다이어트 하시잖아. 그죠? 빵값은 못해도 아메리카노 값만 제가 드릴게요. 알았죠? 꼭 그렇게 하세요. 그 대신에 거기에 남편, 아내 사인을 꼭 받아오셔야 돼요. 알았죠? 근데 요즘에는 하도 위조가 많아서 여러분 주민등록증도 거기다 복사해서 오세요. 꼭 같이 가셔서 이야기하세요. 알았죠?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셔야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같이 걷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걷는 목적이 뭐예요? 제자들은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병 고치고 문제 해결되고 귀신 쫓아내고 풍랑이 잔잔 여기에 목적을 두니까 예수님 마음이 늘 아프신 거예요. 주님은 늘 이 마음이 허전하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그들과 함께 사는 건데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교통하고 예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항상 자기들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으세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 외에 여러분 다른 것을 거기에 꼽사리로 여러분 끼워 넣지 마세요. 거기에 낑깡으로 끼워 넣지 마세요. 낑깡이라는 거 아시죠? 금귤이라고 하는데 이걸 일본말로 낑깡이라고 그래요. 강제적으로 끼워 넣는 걸 낑깡이에요. 거꾸로. 이건 일본말이 아닙니다. 끼워 넣는다. 강제로 낑깡. 이제 여러분 하나님 사이에 옆에 있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나에게 잘해준다고 끼워 넣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진짜 셈이 많으세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 사이를 나는 목사님에게 꼭 이야기하고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 또 셈내세요. 목사님이요 이상하게 실수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과 나는 거기에 낑깡으로 끼워 놓으면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만 붙잡고 가야 되는구나. 한번 여러분 옆에 분에게 말하세요. 나는 이제 집사님, 얘기하지 마세요. 서로도 시험 들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집사님 의지하지 않아요. 집사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요.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야, 멋지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몰라. 나는 예수님밖에 몰라. 이게 바울이에요. 왜? 예수님을 만났고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진짜 가치를 안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는 또 이야기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롯의 처를 보세요. 그 소돔성에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 좁은 길로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난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죠? 그런데 그 안에 매력이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아멘.
이게 바로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들은 이 길로 갑니다. 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도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단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자,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호세아서를 다시 이제 와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5장 15절 이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보좌에 계시지만 하나님은요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러면 여기 왜 그러냐면 이게 좀 25절의 말씀 보니까 좀 이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은 떠나 계신다는 거예요. 실은 근데 여기 15절의 이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왜?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해결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탕자의 비유 아시죠? 아버지는 항상 그 자리에 계셨어요. 탕자가 떠났잖아요. 탕자가 떠난 거예요. 아버지가 떠난 것은 아니에요. 아버지는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고 나서 하나님 주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목소리가 성대 결절이 오고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이 전도하다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누구냐 그랬어요. 부흥사도 아니고. 그래서 그랬대요. 산기도 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쥐야 그래서 나는 목도 안 쉬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와 내주하심이 내 안에 계시는데 집사님 가서 더 부르짖으세요. 진짜 완전히 목이 다 쉬도록 여러분 여기 아무리 부르짖어도 죄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가로막혀져 있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또 찾아보셔야죠. 자, 이사야 59장 저는 남은 건 시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자, 읽어봅시다.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가 가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응답받는다? 여러분 이거요 미혹이에요. 죄가 가리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게 필요해요. 그 아들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뉘우친 거예요. 뉘우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아버지가 전부였던 거예요. 그걸 이제 깨달은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이 죄를 뉘우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번제나 화목제가 아니라 11조도 아니고 네가 건축 헌금을 수천 수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서 5장 6절에 소떼와 양떼를 끌고 와서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내 앞에 서는 것이란다. 네가 내 앞에 서서 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란다. 너는 너의 얼굴을 나에게 향할 때 나의 사랑을 입게 될 것이고 비로소 나의 영을 너에게 기름 부어줄 것이며 임하게 할 것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우리 주일학교 때 전 너무 많이 한 것 중에 하나 손 이렇게 하고요. 이 엄지, 검지, 중지 그 다음에 요걸 뭐라 그래요? 약지인가요? 네 번째 손가락을 그럼 요 다섯 번째는요? 예? 새끼요? 자, 이제 여러분 가운데 손을 요렇게 한번 껴보세요. 그리고 딱 붙이세요. 자, 한번 해보세요. 안 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서 하신다고 하는 걸로 제가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자, 다 하세요. 자, 요렇게 하고 한번 따라 합시다. 아빠 없이 살아도 손 안 올라오신 분 예능이 일어나서 밑에 내렸군요. 내가 키가 작아서 안 보였어요. 자, 엄마 없이 살아도 또 아들 없이 살아도 딸 없이 살아도 자, 이제 여러분 요 약지 손을 띄워 보세요. 여기를 딱 붙이고 띄워져요, 안 띄워져요? 띄워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거야. 이게 안 떨어져야 돼요. 안 떨어져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한번 합시다.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 아멘. 오늘 말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이것만 기억나. 그래서 아빠 없이 살아도 엄마 없이 살아도 또 그 다음 뭐예요, 사모님? 자녀 없이 살아도 돈이 없어도 살아도 예수님 없이 못 살아. 아멘. 이제 여러분 당장에 가서 남편에게 나 당신 없이 못 살아. 그러면 남편이 미쳤나 그래요. 그러면 또 둘이 싸워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우리 못 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이 내가 왜 그렇게 허전했는지 우울했는지 공허했는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이렇게 힘들었다는 걸 몰랐어요. 이제 성령님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시고 기름 부어 주십시오. 내주해 주십시오.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